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오늘 에스라 기도의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달려온 곳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다 돼가지고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참 세월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어떤 작정한 것도 그렇고 처음엔 출발이 먼 것 같은데 뛰다 보면 이렇게 금방 또 오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여서 뭐 한 번, 두 번 빠지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 그게 승리입니다. 계속해서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금방 찬송가 96장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번역자입니다. 외국의 곡을 이 번역을 한 것인데 프레드릭 밀러라는 사람이 이게 번역을 한 겁니다. 찬송시를. 근데 이때 이걸 왜 번역하게 됐냐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프레드릭 밀러가 26살 때 이 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그게 1800년 말경에 이제 조선에 입국을 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참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대학을 2개나 나오죠. 그 당시에 그랬던 촉망받는 젊은인데 그의 부인과 함께 들어온 지 한 6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8개월 만에 죽게 되죠. 그리고 한 3년 뒤에 다시 둘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루 만에 죽습니다. 이 풍토병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때 인천에 있다가 저 상주 내려가서 물 갈아 먹었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같은 나라에 살아도 이럴진데 뭐 외국에 있는 다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니 풍토병 같은 게 이제 걸리게 되지요. 그러고서 그 둘째가 가고 나서 1년 뒤에 이 부인마저 안나 밀러인데 이 부인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10년 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양화진에 다 묻고 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니 당신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뭐 이렇게 당신이 힘들게 하냐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시를 번역을 하고 이것을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슬픈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죄인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러면서 나의 생명 되신 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다 잃었는데 그분은 나의 이런 하나님이 되신다 하고 고백을 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복음을 잘 전하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뛰어난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프레드릭 밀러의 하나님인 거죠. 이 96장에 나오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뭐 고백하고 간증하면 끝이 없겠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오늘도 또 날마다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적어도 성경에서 처음으로 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연이 있죠. 야곱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형하고 발목 잡고 나온 형하고 이렇게 속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버리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먼 사람하고는 깨질 일이 없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머리가 좋았는데 근데 이게 형을 이제 속여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은 회복되지 못할 찢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합니다. 본 땅을 피해 가지고 하란이라는 먼 땅으로 외삼촌이 계신 곳으로 이제 도피를 하죠. 그 도피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베델이라는 이게 루스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루스라는 땅에 거하게 되는데 가다가 갑작스럽게 피난을 가는 입장인지라 어디 숙박을 예약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죠.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베개 삼고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이불 삼고 해가지고 잠을 청했겠죠.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이 꿈 얘기입니다. 꿈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그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스스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3절이죠.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는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 소개가 나오죠.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니.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일평생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끝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왜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분들은 아버지, 또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 본인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이제 외우도록 들었을 텐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는 야곱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이제 약속을 주셔요. 7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는 약속. 그다음 너를 마지막 이 본가까지 돌아오게 하겠다. 귀환의 약속까지 해서 7가지 약속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꿈에서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깨게 돼요. 깨고 나서 돌을 베개 삼았던 것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러면서 놀라워하면서 그 꿈의 환상을 본 것이 생생하게 자신에게 얘기한 것으로 이제 여겨져서 베개를 삼아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이곳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3가지 서원 약속을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 하는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결심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서원은 고백하는 거고 공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그 전까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의미를 파고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동안은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었죠.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그 장로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부흥 강사님의 하나님이었고 그
그분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항상 먼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그렇게 생각으로만 여기던 그분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델에서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이 베델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동안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온 생애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생애 속에서 다 있었을 터인데 비로소 야곱은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뭐로 체험해요? 가슴으로 체험한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경험해 주시고 그래서 인생 속에서 내 가는 길에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그렇게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다. 나를 입혀주셨다. 내 생애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라는 간증, 고백, 확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늘 희미했죠. 그분이 그랬대.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항상 뭐 했대.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대. 남의 얘기고 누군가의 얘기고 내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늘 그랬는데 이제는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어.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먹이고 입혀주셨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랬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셨어. 이끌어 주셨어. 함께 해주셨어.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간증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난 삶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왔다 치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언어가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고 이게 삶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실 전에 듣고 그랬대 저랬대 했던 그 하나님은 이게 살아 계신지 있는 건 알겠는데 어찌하는지 이게 희뿌옇고 뿌옇던 하나님이에요. 희미했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이 야곱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내게 힘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그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누가 만난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여기서만 만났을까요? 계속해서 일생 동안 만나고 늘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거기서 만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거기서만의 하나님이었냐고요. 그때 거기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간증과 고백의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나를 이 삶의 굴곡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만났던 이 베델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서울제일교회 여기서 다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시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손 내밀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이 역사의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부르짖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여기서 만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그 소원하여 맹세한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평생을 보시고 인생의 길들 속에서 이끌어주신 것 하나님 만나고 함께하고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생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오 하나님 확신하며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